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처음 인간을 유혹해서 타락하게 했던 그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칭과 연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2장을 공부를 했는데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칭이 다르게 나와 있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1장에는 창조의 그 사건들을 말씀에 놓고 있으면서 그때 사용했던 하나님의 명칭은 하나님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이 창조주, 주관자,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 뭐 이런 의미가 있어서 창세기 1장은 창조와 관계가 있으면서 그 하나님으로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첫째 날 뭘 만드시고 이래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창세기 2장에 들어가서 보면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똑같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습을 다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때는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이 창조는 특별히 모든 창조물들 가운데에서 인간 창조를 딱 떼어다가 크로즈업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재조명을 하는데 창세기 2장은 인간 창조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다시 설명을 해주는데 이때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칭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분별이 뭐 명확하지가 않은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몰랐던 거지만 성경을 잘 살펴보면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명칭, 뭐 중요한 그 하나님의 명칭이죠. 그러나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인간 타락 이전까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칭은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쭉 이렇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계속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명칭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과 특별히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 제가 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2장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뭐 6장 이런 데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 명칭은 특별히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하나님, 언약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창조물들이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있는데 그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인간은 특별하게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특별히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는 언약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다른 창조물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 가운데서 동행하는 자들이다. 그 사랑받기 위해 우리는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 명칭은 우리와 다른 피조물하고는 다른 그런 관계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나타나는 특별한 호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간과는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다. 특별한 사랑, 특별한 언약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3장에 들어와서 처음 인간을 유혹해서 타락하게 할 때 사탄이 접근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탄이 하나님이란 명칭으로 접근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잘 살펴보지 못했던 그런 그 장면일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 창세기 3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페이지 39페이지 밑부분에 나와 있죠. 이게 성경 말인데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 여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풀이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의 명칭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칭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과연 그게 큰 의미가 다를까? 다릅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특별히 내가 너를 사랑과 언약의 관계 가운데 창조해서 너는 나의 형상을 따라 특별하게 창조된 자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접근할 때 여자가 잘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유혹을 해서 타락을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명칭보다는 하나님이란 명칭, 창조주 하나님, 다른 피조물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을 네가 부인하지 않아도 돼.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부인하지 않지만 너를 특별히 사랑하고 너에게 약속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는 네가 잊어버려도 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사탄이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의 내용들을 보면 페이지 40페이지 윗부분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반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란 명칭 대신에 하나님이란 명칭을 가지고 접근해서 그렇게 흔들어 놓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자도 이제 그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에 보면 여자가 이제 뱀에게 답변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여자가 답변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으로 접근을 하니까 여자도 하나님으로 답변을 해서 그리고 다시 이제 뱀이 마지막으로 치명타를 날리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리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계속해서 둘과의 관계 가운데 오고 가는 명칭은 여호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란 명칭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여자가 이제 먹잖아요. 그러고 난 후에 그 장면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성경 말씀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 아담을 부르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는데 아담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 잘 살펴보지 못한 장면일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답변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접근을 했는데 아담은 답변할 때 하나님으로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이렇게 그 열매를 먹게 했느냐? 그래서 네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똑같이 하나님이란 명칭으로 답변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자, 이것이 그냥 우연히 나와 있는 그런 단어일까요? 저는 그렇게 분별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와 같은 장면은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때 처음부터 창조주 하나님 자체에 대한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인하고 불신하도록 할 수는 없었던 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까지 감히 부인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사탄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관계, 네가 창조주를 믿어도 돼. 거기까지 내가 부인하도록 하지는 않아.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너와 사랑 관계에 있고 언약 관계에 있는 거에 대해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네가 부정을 해야 돼. 너는 하나님처럼, 그래서 그 유혹하는 장면을 보면 이걸 네가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네가 부정하면 안 돼. 나도 그거는 동의를 해. 그런데 이 하나님이 너의 주인 되고 재판장 되는 것에 대해서 네가 부인을 해도 돼. 그래서 창조주는 믿어도 되는데 이 창조주가 너의 삶의 주인이고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해서 준행하시는 재판장이라는 것을 네가 부인을 해도 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것으로부터 타락이 시작이 되어서 후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타락한 인간들을 사탄이 유혹하기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창조주까지 부인하고 대적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타락 장면을 볼 때는 창조주 자체까지 부인을 해라, 이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봤지만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으로서는 네가 안 믿어도 돼. 너의 주인, 너의 재판장. 그건 네가 넘어설 수 있잖아. 이거 먹으면 너도 재판장 될 수 있어. 죽는다고 그랬지? 안 죽어. 네가 주인 돼. 이렇게 한 것이 사탄이 처음 인간을 유혹한 장면이라는 거죠. 책 페이지 40페이지 이 밑에 부분을 보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장면인데 그 사탄의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성경 말이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과 귀신이 창조주까지 부인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감히 창조주까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귀신도 창조주에 대해서는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믿고 떤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귀신 들린 자, 귀신들이 두려워했잖아요. 누군지 안다. 우리를 내쫓지 마옵소서.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믿고 떠는 것이 사탄과 귀신이라는 거죠. 창조주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고 재판장 된 그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과 귀신들의 모습이고, 이 모습을 가지고 그 전략을 가지고 인간에게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되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게 된 거예요. 이분이 나의 주인이야. 이분이 나의 재판장이야. 여기는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먹으니까 내가 이걸 먹을 때 하나님처럼 재판장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먹은 거죠. 죽지 않아. 이걸 믿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 생명은 내가 죽지 않게 할 수 있어.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이걸 먹었잖아요. 자, 그러면 먹은 후에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 이런 그 사탄의 이 유혹 장면이, 이 사탄이 썼던 그 전략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20절부터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보면 두 가지 형태의 불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한 부류가 아니라 두 부류가 갈라져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창조주 자체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로마서 20절에 나와 있는 부류예요. 책 페이지 41페이지 중간 부분에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이 부류들은 창조주 자체를 부인하는 대적하는 부류예요.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면 교회 밖에 있는 그런 부류들, 무신론자들, 자기가 주인 돼서 생명의 주인 돼서 살고 있는 사람들, 선과 악의 기준도 자기 멋대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의 중심에는 뭐냐면 하나님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로마서 1장 20절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 모든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지고 뭐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양심 자체가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가 있다. 우리 삶의 주인,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분명히 있다. 재판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모든 만물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져 있는데 이 부류들은 창조주 자체를 부인하고 불신하고 대적하고 있는 그런 부류이죠. 그런데 조금 더 읽어보면 로마서 1장 23절부터 나와 있는 21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자, 이 부류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부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알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부류는 창조주에 대해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까지 부인하고 대적하고 그런 무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생각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야고보서를 읽었잖아요.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떨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1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부류가 있는 거예요. 20절은 완전히 부인을 했지만 이 부류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서 또 재판장 돼서 살고 있는 부류라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우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 우상의 종류가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나오는데 우상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우상이 뭡니까? 맨 처음에 나오는 우상이 뭐죠? 사람 우상이라는 것은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죠. 자기가 재판장이라는 거죠. 자, 이 부류는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 가운데 교회 안에서 많이 발견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내가 창조주를 믿어. 내가 믿어. 그리고 창조주가 나에게 대속사역을 이뤄놓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이걸 믿어서 난 이제 해방됐어. 천국 가.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나는 이제 기독교인이야.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살아가는 모습은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 첫 번째 나온 사람이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고 자기가 재판장 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아.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내가 목적하고 있는 삶의 가장 핵심 그 소망이 무엇인가 이걸 잘 살펴보면 삶의 우선순위를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현대 크리스찬들의 대부분의 모습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일까? 아니면 내가 왕과 주인과 재판장이 돼서 내가 앞서가는 삶을 살면서 마치 요술 램프처럼 내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문질러서 하나님을 나오게 해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내가 이거를 꼭 해야 되는데 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면 감사합니다 하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 밖에서도 역사하지만 여전히 사람을 유혹하고 그래서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도록 해서 지옥으로 몰고 가는 그런 사탄의 전략이 있지만 동시에 교회 안에서도 사탄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창조주까지 부인할 필요 없어. 성경 믿어. 창조주는 믿어.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너의 주인과 재판장으로는 안 믿어도 되잖아. 이제부터는 네가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해서 살아.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뭐냐면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았어. 어떤 분들은 복음이 뭘까?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뭘까? 십자가, 죄사함. 그러나 그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의 핵심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나는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복음은 여기서부터 나와야 된다. 참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고 참 재판장에게 돌아간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타락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천국 가고 내가 영생 얻어서 이것 이전에 그건 하나의 선물이죠. 그거 이전에 나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이게 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가 싹 바뀌게 돼 있어요. 아, 내가 그동안에는 내가 주인 돼서 살았구나. 그런데 참 주인이 누구인가를 내가 알게 되었어.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돌아다니면서 중앙을 바라볼 때 생명나무를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주인이 바뀐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선과 악의 기준은 이거였었어. 이 세상이 요구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이거였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어. 그리고 내 육체, 내 육신의 정욕이 이것을 만족하게 생각을 해. 그리고 좀 만족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바꾸면 돼. 그렇게 살았던,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살았던 옛날 모습이 복음을 듣고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자동적으로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 우선순위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의미처럼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지만 또 재판장이다.
그래서 그동안 몰랐던 여호와 하나님의 선과 악은 과연 무엇일까? 그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성경을 파고드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게 되는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사탄의 유혹 방법, 타락 과정 이런 것을 살펴볼 때 사탄이 그 창세기 3장에서 사용했던 그 사탄의 전략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혹시 내가 여기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혹시 잘못된 복음을 듣고 내가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었나?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 그러나 하나님에게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는 자가 아닐까? 로마서 1장 21절에 나와 있는 이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스스로 우상이 돼서 하나님을 바꿔 나갔다는 거죠. 자기가 먼저 나가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왕과 주인과 재판장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복음을 이렇게 간혹 듣는 경우는 이런 거에 대해서 혼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를 믿어. 그래서 창조주를 믿는 자는 내가 영생을 얻고 천국 갈 수 있어. 나 이제 구원받아. 죄사함 받았어. 그런데 사탄도 창조주는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이 창조주가 나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인, 나의 재판장인가? 거기까지 가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창조주 믿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주,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 된 것,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이 확 바뀐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복음을 들을 수도 있고 또 믿음 자체가 이렇게 잘못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명확하지 않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사탄의 유혹 방법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사탄의 전략이 무엇이고 그 전략이 무엇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정한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살펴보고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또 이와 같은 성경적인 복음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성도는 사탄의 이 두 가지 전략에서 회개한 자가 이제 참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첫 번째 말씀을 변질시키잖아요. 그 언약을 불신하도록 만들어서 타락을 했는데 구원받는 것도 언약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행위가 아니라. 두 번째 전략은 창조주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사탄은 믿고 떠는데 우리는 창조주를 왕과 주인과 재판장으로 받아서 주인이 바뀌고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뀐 자가 진짜 거듭난 성도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타락 모습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